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거품이 된다. 핵심을 놓치면 거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 특이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지명래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영구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심영래 씨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대요. 바보 연기를 하는데 IQ가 150, 160 이럴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 얘기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하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연기를 하고 사람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바보 연기를 해야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더 위에서 보통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건데 바보가 바보 연기를 하면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안 웃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웃는 게 내가 바본가? 바보가 웃어주세요. 그래서 이 지명래 씨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그 많은 번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용가리라고? 1999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에 나온 그 다음 해에 이제 제작이 됐는데 저는 봤습니다. 저는 용가리를 봤어요. 근데 왜 봤느냐? 당시에 이 용가리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이 투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IMF 아닙니까? IMF 시절에 그 30년쯤 안 되는 25년 전에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헐리우드에 진출해야 된다고 해서 배우들도 그 주연 배우들은 다 그 외국 배우들을 썼습니다. 당시에 해리스 영, 캐시맨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비싼 돈 주고 주연 배우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지요. 지명래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과 제작을 한다. 100억 원을 투자했다. 헐리우드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돈 주고. 이거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칸느 영화제에 그 시사회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 칸느 영화제에서 시사 영화도 했어요. 그 한국을 지키는 토종 괴물 용가리. 이름이 용가리가 인데 그래서 내용인데 결국 망했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허술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이 이제 집중을 했어요. 야, 심영래가 영화를 만들어 100억이래, 헐리우드에 초대를 받았대,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제가 쏠깃했던 심영래 씨 인터뷰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신 있대요. 영화 잘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둘로 나뉠 거래요. 용가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세상은 딱 이 둘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말 많이 쓰죠. 세상에는 둘로 나뉜다. 이 커피를 먹은 사람과 이 커피를 모르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심영래 씨예요. 심영래 씨가 최초로 그 말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딱 둘로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세상은 딱 전 세계로 둘로 나뉠 거래요.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못 본 사람들. 그때 기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왜요? 이 용가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가리가 무슨 기준이 되려라고 하면 정말 온 세상이 딱 둘로 이 용가리 때문에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에 용가리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용가리를 보기 전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용가리를 보기 전에 내 인격은 완전 개판이었다. 그런데 용가리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도 야, 너 왜 그래? 용가리 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나도 용가리 볼래. 그리고 또 용가리를 봤더니 또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의 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가리를 보기 전에는 삶의 목표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용가리를 보고 난 다음에 나 꿈이 생겼어. 80세 할아버지가 지구를 지킬 거야. 뭐 이렇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용가리가 기준이 될 수 있죠. 용가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용가리를 보고 변화된 사회, 용가리를 아직 보지 못한 사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가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떠올리면서 여러분 세상에 둘로 나누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 둘로 나누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이게 내 인생에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가리를 보고 안 보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는 분명한 차이가 한 개인에게도 한 사회에도 한 시대에도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철들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 생각에 매몰돼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일 이 걱정에 매몰돼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 믿던 다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바뀌는 거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뿐이에요. 내 생각에 내 주장이, 그리고 그 주장이 뭐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게 내게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죠. 그냥 내가 뭘 손해 안 보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걸 뺏기지 않을까? 이 걱정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 보려고 안 하죠. 내가 왜 손해 봐? 내가 왜 힘들게 살아? 내가 왜 고난 당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를 질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줄 알게 되고, 또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자체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 다음부터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요?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화초와 같아요. 여러분 화초 같은 거 물 잘 주면 무럭무럭 자라죠. 싱싱하죠. 사람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부터요.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교회도 그래서 사랑 많은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만큼 사람이 밝아져요. 긍정적이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지나온 나의 삶이요 후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속에서 때로는 겸손해지고
때로는 용기 있어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반문화가 깨지죠.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나갔어요. 술 먹으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죠. 해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리고 자요. 왜 잘까요? 왜 자요?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여기저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야 돼요. 산악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그 산악회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납니까? 왜 쫓겨날까요? 하도 안 온다고. 이번에 북한산 가는데도 안 와? 이번에 설악산인데도 안 와? 이번에 관악산이니까 와. 야, 이번에는 만수산이다. 니네 집 앞이다. 와. 그래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 시간에 교회 가니까. 그래서 누군가 쟤 빼버려.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남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도 마찬가지죠. 동호회, PC게임 동호회, 무슨 동호회 다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 쫓겨나요. 하도 안 나오니까. 그 시간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산악회 총무였고 내가 동호회 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고 그 쫓겨남이 정말 행복하고 그 쫓겨남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도 쫓겨납니다. 집안에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제사 맨 앞에 섰잖아요. 제가 그냥 덥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을 안 해요. 제사를 안 가요. 그리고 수도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지요.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오지 마. 그래서 집안에서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지금 우리를 보세요.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붙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이런 모든 변화의 뿌리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영혼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구나. 그 믿음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이름한 변화, 이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믿는 가정,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그게 성도의 책임이고 의미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 후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꼭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간마만 합시오 막 이런 거. 근데 성경 히브리 원본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에디오피아 당시 구약시대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큰 대국이었어요. 그 대국의 재정을 온전히 담당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가이고 굉장히 힘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35절 보시면 이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했느냐?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자건 이 사람이 가난하건 이 사람이 힘이 있건 이 사람이 내시건 이 사람이 장관이건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빌립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전했느냐?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왜요? 세상은 딱 하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게 뭐냐면 요즘 교회들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현대적인 감각을 해서 문화공간 뭐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바꾸고 뭐 리모델링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교회 같지 않게 그 사회에서 눈에 익은 그대로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발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친교실을 어떻게 바뀌냐면 스타벅스처럼 많이 바꿔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지 말고 교회에 와서 드시라. 그리고 요즘에 그 교회 학교를 PC방처럼 많이들 해요. 이렇게 PC방에 가서 놀지 말고 교회 와서 놀아라. 그러면서 이 교회가 현대 이 사회와 이질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식당도 그 많이 바뀝니다.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것이 쿠쿠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쿠쿠인지 교회 식당인지 모르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한대요.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교회를 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놀이터 있죠. 그것도 유아방처럼 그 놀이기구마다 꾸불꾸불 뭐 이런 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온다.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친교실이 스타벅스 같아. 야, 너 딸 있지? 교회 우리 교회 데려와. 야, 교육관이 PC방이야. 야, 너 딴 애기 있지? 와, 저기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놀이방 저리 가라야. 더 잘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 나 스타벅스 안 가고 그럼 니네 교회에서 커피 먹을래. 야, 우리 딸 PC방 안 가고 니네 교회 PC 할래. 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나 스타벅스 가서 먹을래. 그냥 용돈 주고 PC방 가라고 그럴래.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재미를 따지고 문화를 따지려면 그냥 세상에서 놀면 돼요. 뭔가 피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교회가 야, 스타벅스 먹으려면 일로 와. 커피 공짜로 줄게.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부터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에 커피 먹을 돈이 없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PC방 갈 돈이 없어서 야, 기왕이면 똑같은 PC면 교회 가서 공짜로 하자 라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마음의 갈급함, 마음의 의지함.
이상하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 속에 하나님이라도 좀 어떻게 만나보자. 그 하나님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커피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밥 좀 한 개 얻어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이 내시, 이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관 대장이에요. 가장 당시 강대국의 고관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 이룬 사람이에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초라한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왜요? 마음에 갈급함, 마음에 공허함,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예수를 전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늘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함이 있어요. 부자라고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겉보기만 그런 거죠. 이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명 앵커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30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90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설적인 그런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손석희 씨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 미국의 명 앵커입니다. 이제 많은 인터뷰를 이분이 했는데, 그 중에 그 리처드 드라이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시에 그 리처드 드라이퍼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을 때거든요. 최고의 상한가를 할 때에 이 월터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요즘 인기 참 많으시네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목표하는 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이제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 리처드 드라이퍼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과 같은 사람은 무슨 소원이 더 남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드라이퍼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매년 다가오는 생일, 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끌 때, 그때만이라도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1년 365일도 아니고 그냥 내 생일에 하루도 아니고 내 생일이라고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후 부는 그 순간만이라도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게 소원이래요. 그 짧은 순간, 후 부는 그 순간만이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돈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다 이룬 사람이, 주목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존재는요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한 빌립의 말을 왜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없어서 그 마음의 허전함, 그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독한지 아십니까?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있죠. 세계에서 늘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진짜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특허권이 있어가지고요.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렇게 무슨 총리도 했고요. 하여튼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인기도 있었고, 이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졌고 다 가졌다. 다 유명했다. 다 이루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나 왜 이렇게 고독하지?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러다가 세상 떴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럽잖아요.
다 이룬 거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다 이루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왜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부름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늘 불안할까요? 늘 왜 만족감이 없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영혼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냥 다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나는 아니다 그러죠.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야, 사람이 원래 다 죽는 거지. 뭐 나만 죽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음 뒤에 심판을 알아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내 영혼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불안한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가 바뀝니까? 다 막 인격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뭐 다. 그러나 그 시작은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놀부는 지옥 가고 흥부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 이 죽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해결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고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뭐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붙드세요. 예수만 붙드세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했으면 2023년 새해가 시작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패배감에 찌들어서 무력한 사람들이 있죠. 올해도 그냥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지요. 지치죠, 점점.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명이 붙들고 이게 아니에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마음의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은요, 결국 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운데에 내 이 어두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 밝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 핵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핵심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보세요. 아무리 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다 이루어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었다. 잘못 살았네. 그리고 죽잖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죽잖아요. 다 해봤고 다 가져봤는데 핵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뭐냐면 좀 이 주제가 기발나요. 되게 재밌게 봤고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미학을 전공한 그 미술사, 뭐 인류 역사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 문화, 인류 역사를 쫙 공부하면서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인생에 가장 안타깝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아쉬운 인생을 살아간 게 누구냐?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게 누구냐?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뭐 잘못 산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상.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최고로 자기 기준에서 아까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큼 성공한 사람 같고 화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오스키니스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왜 인생이 가장 아쉬운 삶을 산 사람으로 뽑았을까? 쭉 설명을 해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면서 이 다빈치가 진짜 천재 중에 천재더라고요. 우리는 그림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 사람 그림 하나에 뭐 몇 천억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에 정말 아까운 건 뭐냐면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 왜냐? 너무 재주도 많고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손만 대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미술을 잘했죠. 우리 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를 그리다가 이 사람이 그 건축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 대작이 된 거예요. 건축, 그림을 잘 때 설계도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건축학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대충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남길 만큼 그렇게 건축에서도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건축만 했느냐? 과학자도 돼요. 이 사람이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아무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 비행기의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날개 그리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쭉 설명을 했고요. 그것만 했느냐? 의사도 했어요. 특히 해부학 전공.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람의 그 해부학 있죠. 여긴 12지장, 여기는 췌장, 여기는 심장 이거를요. 정말 잘 그려요. 그거 가지고 의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교과에서도 나오고 건축 교과에서도 나오고 미술 교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다 잘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했으면 그 시대를 바꾸고 그 흐름을 바꿨을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그냥 다 잘했던 사람. 그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를 앞당길 수도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잘했다 소리만 들었으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참 뭔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을 텐데 더 앞당겼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다빈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 부산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지했다가 저기에 의지했다가 이거 믿었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우리의 삶이 열심히 뛰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핵심이 빠지고 나서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 잡는 것처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먼저 붙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하나면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해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시작으로 다시 첫 발을 내디는 우리 수요일에 모든 성도 되셔서 2023년 여러분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을 누리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